예수, 그리스도, 예수, 뭐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높아지신, 이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 승귀라고 말합니다. 승귀, 오를 승자, 올 승자. 그래서 높아지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반대는 비하, 낮아지심이 있습니다. 낮아지심의 대표적인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높아지심은 뭡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 오르심. 그것이 이제 높아지심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소일문답을 잠깐 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잠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나누고 싶었던 것을 먼저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은이 앞에서는 번데기 주름 잡는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상담학을 전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상담학을 세 학기, 네 학기, 다섯 학기, 6학기를 계속 배웠군요. 6학기를 대학원에서 배우고 또 물론 대학교에서도 배웠지만 뭐 아주 전공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담학들을 많이 공부하고 또 책을 읽고 디스커션 나눔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상담학에 많이 나오는 그 용어들 중에 하나, 여러분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인 아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Adult Children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인 아이. 다 자랐는데 어린 아이다. 어른의 몸을 가졌는데 감정이나 사고, 대인 관계에서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사람을 할 때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 자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누구도 사실은 뭐 나는 성인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성인 아이 현상들이 나타나냐 했을 때에 어린 시절 부모의 지나친 통제,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부모의 절대적인 무관심, 그리고 부모들의 알코올 중독이나 폭력 등이 이제 자기에게 내재되어 있는 거에 점점 받았던 것이, 그리고 이제 목회자 가정들도 그럴 여지가 많아요. 우리 하은이 아영이도 감정의 표현이 억눌려 있는 거예요. 이제 대형 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 딸인지도 모르니까. 사모님도 뭐 대형 교회에서는 거의 뭐 일부러 존재감 없이 그렇게 머물도록 교회에 방침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제 작은 교회나 뭐 한 중형 교회 한 300명 정도 대형 교회라면은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신의 감정을 계속 억눌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나 하영이가 싫은 소리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표정 나쁘게 하는 거 교회에서 소리 지르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주일학교 애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자신의 감정을 계속적으로 절제하고 억누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성인 아이들은 이런 감정을 갖다 표현하는 법을 제대로 못 배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집에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또 같이 많이 놀아야 되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자면 자녀들하고 놀아야 된다고. 자, 그래 방윤경 집사님 우리 교회 사임시켰던 것도 아이들이 돌아가라. 아이가 큰 단계니까 유치부 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니까 아이에게 돌아가라 해서 방 집사님도 그랬고, 조성아 집사님도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 하면 그런 아이들이 커서 성인 아이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도 여기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어도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못해 그렇게 되고 앞줄에 나서지 못하고 늘 뒤로 빠지고, 이 자존감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인의 반응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 성장 연구원 우리 그 모임에 제가 이제 내일도 오랜만에 또 갈 텐데, 가보면 다들 막 빛과 번쩍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멤버가 한 명 더 들어가지고 10명에다 이제 사역은 또 다양하지만, 근데 다들 막 그 세상 말로 표현하면 빛과 번쩍하고, 사역하는 환경도 또 목사님들이 사는 삶의 질도 전혀 다르거든요. 막 차도 그냥 거의 뭐 제니시스 타고 다니다시피 하고, 아파트도 막 48평 살고 담임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막 비교하면 괜히 찌그러들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때로는 가기 싫어지고 막 이런 게 생겨요. 왜 그러냐? 그게 낮은 자존감 이런 문제들도 없잖아요. 있는 거. 근데 그게 또 언제도 표현되냐면, 운동할 때 보면은 막 실수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사실 운동하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당장 막 화살이 돌아오니까, 야, 넌 그것도 못 봤냐? 막 이런 소리 들으면요.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운동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예들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잘 못 맺어요. 관계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오히려 저는 그걸 바꿔서 역전시키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저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많이 노력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상담하게 나오는 것들이니까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권사님도 감정 잘 표현 안 하잖아요. 그죠? 신랑한테 잘 하십니까? 잘 안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하는 걸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웠었거든요. 계속 누르는. 왜냐하면 말 많이 하면 막 혼냈잖아요. 잘 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억누르는 거 자신을. 그리고 완벽주의. 아마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가 그 완벽주의인데 지금 많이 내려놓으신 거죠. 막 글씨를 할 때도 똑바로 쓰고 뭐 하나 봐도 줄이 틀려도 막 힘들어하는. 이불을 개도 예전에 군생활 하면요, 각이 그냥 막 손빌 정도로 그냥 각이 잡히는 그런 삶을 해오던 저나 우리 아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주의는 왜 그렇게 완벽주의로 가려고 하냐면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완벽할 수가 없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론 말의 실수, 때는 행동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이 문제죠. 다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버려두시지 않고 찾아가 주시고 오르봐 주시고 위로하시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면서 앞서 나갈수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녀들에게, 때로는 남편들에게. 제가 오늘도 잠깐 영상 하나 만들다가 수요예배에 임했는데 이게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할 수 있는데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도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평가는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풀썩 주저앉아 있는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안에 쌓인 분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실수할 때가 참 많은데, 그게 뭐냐면 막 화를 내는데 나는 화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화내는 건데 분명히. 근데 여기 약간의 오해들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호남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중국 동포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경상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언성이 높아요.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야, 너 화나지? 목소리 화난 거 아니에요? 야, 너 지금 소리 지르고 있잖아,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 그리고 되도록이면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잘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남의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밥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세요 하는 건 사실 그런 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힘이 겹잖아요. 그러면 가끔 김밥 먹어도 되고요. 어느 교회는 그래요. 아예 컵라면을 먹는데요. 컵라면 1,500원짜리 컵라면 사다 놓고 쌓아놓고 뭐 2개 먹고 3개 먹던 컵라면.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뭐 나쁜 방법은 아니잖아요. 원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대형교회는요 절대로 밥 안 줍니다. 공짜 밥이 어디 있어요. 저도 3,000원 내고 밥 먹었는데 교회에서. 광명교회에서 3,000원 돈 내고 밥 먹어요. 사모님도 그렇고 하은이 다 해요. 근데 작은 교회니까 막 다 해줘야 되는 것 같고 다 섬겨줘야 되는 것 같고, 왜냐 한 사람이라도 더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께 때는 과도한 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이게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혁혁하게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3년을 안 하다 보니까, 봉사를 안 하다 보면요, 안 하다가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다가 안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안 하다가 하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절을 못하고 희생하는 그런 예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교회 안에서는, 또 때로는 가정에서는 힘들 때 나 힘들어요 말하는 거예요. 또 자신을 주체 못할 때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면 충분히 상담학을 공부한 우리 하은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은이한테도 자주 일부러 부탁하고 막 그러는 건데, 대화하고 길을 묻고, 또 목회자가 있잖아요. 저도 충분히 상담 교육을 6학기나 배웠고 대학에서도 또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흡수하려고 그렇게 몸부리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아이를 계속 품고 갈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갖다 막 정지하지 않고, 자녀들일지라도 함부로 정지하지 않고, 우리는 스펀지처럼 품어줄 수 있는, 스며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해. 이게 모두에게 필요한. 근데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고, 때로는 자연스럽게 제가 알게 모르게 코치를 하거든요. 멈춰라, 가라, 말하는데 때로는 그것을 잘 안 들을 때가 많이 있죠. 왜? 자기의 경험이나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가 뭐 그냥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그렇지, 수가성의 여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예수님이 상처 치유를 하기 위해서 다가서신 거거든요. 상처 치유. 남편을 5번에 바꿔치기 하고 있고, 또 지금도 바꾸려고 하면서 네 남편 아닙니다 말하고 있는데, 그 여인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방법이고, 그의 말을 들어주는 거고, 그에게 함께
있어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중에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받아주는 거예요. 충분히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더딘 것 같아도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란 충분히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제사장일지라도 버리지 않았어요. 당시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최고의 적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바뀌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사장의 무리들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고, 레인들도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아무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어느 목사님이 군에 생활할 때 이런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 사람은 무 자르듯이 싹둑 자르는 게 아니래요. 무 자르듯이. 근데 우리가 잘못 배워가지고 사람이 무 자르듯이 관계를 싹둑 잘라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악한 정치인들에게서라도 우리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정치인들은요, 여당 갔다가 야당 갔다가 무소속에 있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로 관계를 함부로 깨지도 않거든요. 왜? 언제 그 사람 우군 내 편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싹도 무자르듯 자르지 않으셨어요. 계속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문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공감할 수 있는, 그걸 공감력이라고 말하는 건데,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성경 공부 같이 하자 하는 그런 이유들도 뭐였냐면, 같이 공감해야 되거든요. 너의 문제가 뭐냐는 대화를 통해서 알지, 이런 예배를 통해서는 사실 알기가 거의 불가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그나마도 버티는 것들이지 그마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럼요 다 우리 딸들일지라도 다 이탈해버리고 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해주고 들어주면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조건적인 완전한 사랑인데, 그것을 하다 보면은 성인 아이인 심정조차도 조금씩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인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갖다 우리는 조직 상담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니, 역기능 가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상처난 가정, 깨어진 가정, 그걸 역기능이라고 말하고, 순기능을 해야 되는데 순기능을 못하는 걸 갖다가 역기능이라고 말하잖아. 자동차는 앞으로 가고 뒤로 후진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만 가는 자동차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가야 될 자동차가 뒤로만 가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때로는 브레이크도 잡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순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서는 그런 역기능적인 것을 바꿀 수 있는 은혜는 결국은 사실은요, 복음에 더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악한 사단이 우리를 획책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복음에 견고해지고 주님의 사랑에 깊이 알게 되면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주 하는 말씀이었는데, 뿌리를 견고히 내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흔들리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다 보니까 들떠 있는 거예요. 들떠 있는 거. 들뜬 나무는요 결코 자랄 수 없는 거 알아요? 나무를 심을 때, 나무를 붙여 보셨습니까? 묘목을 심을 때에 나무를 심고 나서는 주변을 꼭 밟아줍니다. 뿌리 심은 나무 주변을 꼭 밟아줘요. 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기가 들어가는 순간 나무가 말라버리고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꼭 발라주고, 또 그것을 더 잘 다지기 위해서 일부러 주변에다 충분한 물도 넣어주고, 그리고 나무를 그 묘목을 심을 때에 원토양에 있는 흙을 갖다 다 버리지 않고 붙여 가지고 와가지고 그 환경을 덜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저희 집에 구피가 3마리인가 2마리 현재 살아 있는데, 물고기 구피를 그 홈플러스에서 이렇게 사올 때에 그 사람들이 막 당부를 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목사님, 꼭 물을 반만 바꿔줘야 된다고. 반은 우리가 주는 물을 쓰셔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이 물고기가 갑자기 물이 바뀌면 쇼크가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죽습니다. 구피 한 마리도 그렇게 물을 반씩을, 그것도 온도를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일상의 온도 놨다가 바꿔주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뭐 더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여러분은 쉬운 게 아니라 더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우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하은이 아이 커가지만 커갈수록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서가 쉬운 게 아니고, 어려서가 더 어려웠던 게 아니고 지금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요? 그만큼 우리가 더 성장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코칭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인 아이나 역기능적인 그런 그 상황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하면요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면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면 철저한 온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온유는요 성내지 아니함이에요. 성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겸손을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안에 이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충분히 온유해질 수 있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 충분히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자주 분내고 자주 자신의 감정을 돌출해가지고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남을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의 그 마음을 품고 남의 힘에 겨운 짐을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그 무거운 짐을 아내가 받아주고 아이들의 무거운 짐을 부모가 받아주고 또 때로는 우리 다 부모들이니까 우리 하은이 하이비에는 부모들의 그 무거운 짐을 자녀들이 받아준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 부모로서 힘이 솟겠어요. 그러면요 살맛이 나는 장례식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장례식에 가보면 막 다투는 그런 장례식들이 있어요. 그 이제 주로 재산권 문제 가지고 있고 부모 돌봄에 대해서 책임 회피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다툼들이 있는 가정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여지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더 잘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더 뿌리가 견고해가지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흩뜨리지 않고 견고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제 스스로에게 자주 다짐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 사치할 수 있어요. 사치. 뭐가 사치냐? 지금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걸어서 3층까지 올라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루 세끼 우리가 문제없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소화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는 물론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너무나도 더 많은 욕심들을 취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남을 눌러야 되고 때로는 거들먹거려야 되고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는 그래서 저희 가정의 그 가훈이 예심이라 그랬잖아요. 예심,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요 절대로 성내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철저하게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우리가 자주 흔들리죠. 또 사단이 큰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듯이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로는 좀 더 센 비바람이 불거나 지난 4월달, 3월달처럼 갑자기 막 폭설이 내리면 수많은 가지들이 꺾여버리고 막 호합사 그 삼성산 올라가다 보면 소나무가 정말 굵직굵직한 소나무인데 가지가 툭툭 부러지는 게 막 이것도 한 이 정도 되는 나무 가지들이 툭툭 부러지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런가? 정말 많은 눈이 내려가지고 그것도 습도가 높은 눈이 내려가지고 가지들이 부러지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원사들은요 사실은 가지들을 쳐주는 거 견딜 만한 힘 지탱할 만한 그러지 못할 경우에 결국은 나무가 다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또 예수님의 높아지심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요리 28문이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특별하게 목적을 한 게 아니라 이 소요리 28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28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질문인데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지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높아지셨어요. 뭐라고? 승귀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높아지심 뭐라고 그 답이 나오냐면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사흘 만에 죽었다는 것 자체는 최대한 낮아지신 것. 철저하게 이것도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부복하다, 엎드리다 그냥. 왕 앞에 신하들이 엎드리듯이 부복하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부활하기 이전의 모습은 완전히 엎드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죽음보다 더 낮은 건 없는 거니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셨던 예수님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문제인가요? 예수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도 부복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때로는 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우리 교회라면 교회의 문제 가지고, 때로는 직장이면 직장 문제를 가지고 우리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모델.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끔 그 경제 얘기할 때 바닥을 쳤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닥을 친 거예요. 낮아지심에 대한 바닥. 그럼 뭐만 남았어요?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올라갈 일만. 우리 철저하게 낮아졌던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인데 그 올라가신 것다고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철저하게 높아진 예수님께서 이제는 뭘로 와요? 전에는 종으로 왔습니다. 전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높아짐의 절정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높아지신 분이에요. 낮아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높아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의 시작은요, 철저한 겸손인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 생애의 마지막은요, 철저히 높아지십니다. 우리 이 두 가지 다 봐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 부모는 바닥까지 낮아지기도 해야 되지만 자녀들의 관점에서는요, 부모는 하늘처럼 높아지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걸 잘 봐야 돼. 거기에 존중이 있고 거기에 존경이 있는 거. 할렐루야. 우리 거기서 연약함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시작할 때는 하늘 보좌를 떠났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셨습니다. 말 그대로 종의 모습으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야 너는 어떻게 죄인과 같이 먹냐고 사람들에게 칭망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야.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 그게 낮아지심이었었고 그것을 우린 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높아지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만 찾아줘 볼래요? 빌립보서 2장 9절. 빌립보서 2장 9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또 밑에 10절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처했던 예수님께서 가장 높아지는 순간에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돼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절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으셨다. 끝없이 높아지심이죠. 끝없이 높아지심. 그 높아지심에 대한 절정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 우리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어느 교회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랬더니 막 민원이 들어가대. 동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냐 막 그러더래요. 그런데 성경이 있는 걸 그대로 써놨는데 사람들이 혐오한 문구로 받아들였던. 그래 구청에서 얘기해도 너 브라브라 문제 없어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들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 권세의 새로운 영적 시발점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예수님 권세가 곧 내 권세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없이 높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없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곧 우리의 높아지심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절마 되었다가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것이 놀라운 승기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새로운 창조의 첫날이 되었고요 새로운 역사의 새벽을 알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어떤 시간?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셨음을 증명하는 시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사망 권세를 이김에 대한 확신의 시간. 그것이 부활의 새벽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이후로 계속적으로 기록되는데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들을 보시는 가운데 올려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아까 고린도전서에는 막 후에 또 뒤에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때로는 500문도 이상 500명 이상이 보는 데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500명은 부활의 증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우리는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뚝 앉아 계시고 서 계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럼 언제? 승천하신 이후에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도의 승리와 성도의 응원이 필요할 때는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얘들아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너희도 승리하라. 그 대표적인 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아주 익숙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에 있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스데반에게 영적인 안문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그때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뭐라 표현했냐면 아주 우리에게도 사실 스터디하면 필수로 나오는 그런 요절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좌 우편은 권세와 통치를 이루는 그 자리였고 그것이 높아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그냥 뭐하고 계시냐?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같은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뭐하고 있다? 중보하며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7장 25절 이하 보면은 우리를 위한 대언자 계시다. 뭐 흔히 말하면 죄인을 위해서 변호사가 변론해 주면서 저 사람의 죄가 이거 좀 용서해야 됩니다. 아니면 죄를 삭감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변호사가 하는 일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대언자다. 파라크로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대언자로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좌 앉으신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지상에서 느끼는 모든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시다. 하늘에서 그 고통을 아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실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흔히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재림주를 기다리는, 흔히 말하는 휴거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오시지 않으면 우리 죽어서라도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그분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영적 자부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영적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거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컸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막 그 성인아이처럼 우리는 늘 응석바지처럼 그런 살던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는요, 그 성인아이에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안 그러면 영적 성장이 없으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단이 갖고 노는 공깃돌 같은 그런 사람들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사단의 공깃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자부심이 돼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 누가 찌르고 누르고 프레스 압력을 가해도 우리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 영적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이제 예배 후에 분당 서울대병원을 가기로 신방을 예약해 놨는데 죽음은요 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지난날의 어떤 죄책감들 때문에 우리를 거기 실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다, 프리덤, 자유가 선언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 부복하는 거예요. 나 자신. 어떤 나 자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그 묵상했던 것 중에 또 그 설교 영상 작은 올린 것 중에 하나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적도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기적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막 진절머리를 내셨잖아요. 이놈들아 또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의 기적밖에 내가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 요나의 기적.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요나. 사람들은 더 센 기적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면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론 고난이 있고 이 땅에 때론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막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지만 우리의 가장 확실한 영적 비전 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예요.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수고하고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매일 주마다 나와서 주방 봉사해야 되고 교회 청소해야 되고 화단 청소해야 되고 막 예를 들어서 막 바닥 다 닦아야 되고, 이거는요 세상적 가치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건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례식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의 유산을 상속하는데 우리 같으면 김태희 지사님, 우리 권사님, 남경희 지사 같으면 야, 형이 더 어려우니까 형 좀 더 줘라,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게 그리스도 영적 원리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n분의 1이에요. 7명이 7명, 6명이 6명, 5명이 5명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 가지는 거. 그건 세상적 원리지 하나님의 은혜 원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원리는 약한 자를 더 보듬어주고 내 도움이 필요한 손길에게 한 번 더 손을 내미는 것이지, 그게 영적 가치예요. 우리 거기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은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네 글자가 필요해요. 뭐냐? 오래
참음이요. 오래 참음. 저는 설교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오래 참는 사람이다. 오래 참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영상 하나를 만들면서 어느 환경미화원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면서 저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작은 교회지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모의 헌신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내가 없었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3년 5년만 그 해도 남들 사는 집 번듯하게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게 다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빛과 번쩍한 다이아 목걸이, 골드 금목걸이 원하지 않았잖아. 그러니 사역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 버텨낸 운동력이 된 거죠. 그거 뭡니까? 부복함. 우리 사모님의 낮아지심,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낮아지심, 그것이 그나마도 교회 간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빛이 비치게 하는 은혜의 통로였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향이 보호자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여러분이 잘하는 기도든 못하는 기도든, 때로는 뭐 써서 하는 기도든 아니면 뭐 독백하는 기도든 다 하나님 보호자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눈물겨운 그런 그 아름다운 은혜의 헌신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 특송할 때 제가 막 계속 마음 많이 조였었거든요. 또 감정 절제한데 아주 울음 터지면 어떡하지. 근데 아주 감정선을 잘 다스렸어요. 근데 사실 울어도 괜찮아.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예수님은 더 많이 우셨는데요. 예수님 더 우셨는데. 눈물이 없는 게 문제지. 감정이 없는 게 문제지.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지. 결코 그 울음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 한숨조차도 주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넉넉히 그 은혜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더. 골로새서 3장 1,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안 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승귀하신 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은 항상 땅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좀 더 끌어모아야 되고, 좀 더 쌓아놔야 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면서 그게 아니라는. 그래서 제가 어제 만들었던 영상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어요. 부자들이 혹은 부자가 되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랍비에게 했던 질문이었어요. 한 유대인이 랍비에게 왜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합니까? 그때 랍비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유리창 재료는 다 같은 유리로 되어 있지만 투명한 유리는 밖을 볼 수 있는데 은빛을 칠한 유리는 나밖에 모르게 된다라는 랍비의 고백이었어요. 돈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밖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이제 랍비의 답이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더 많이 구제하지 못하고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한다. 왜? 자신만 바라보니까. 그것이 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는 자기가 가진 걸 막 갖다 퍼줘요. 왜? 내가 하나를 주면 열이 돼서 돌아오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고 퍼주는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수고했는데요, 내가 좀 더 가져가야 되는데요, 내가 좀 더 먹어야 되는데요, 내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적 없지만 다른 교회 권사 한번 되려고 해보세요. 전화 다 돌립니다. 장로 되려고 해서 보세요. 교회 안 나왔던 사람들 다 나옵니다. 일부러 투표해서 대기하려고. 그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실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장로는요, 우리 남구의 집사님이나 미병주 집사님보다 더 죽어져야 되는 사람도 장로인데, 권사님이면 더 죽어져야 되는 사람이 권사인데요. 목사라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죠. 근데 뭘 우리가 더 자랑하겠고 더 가지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 2절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왜 위에 그 찾으라고 말했냐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골로새 3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줘 보실래요? 골로새 3장 1, 2절. 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말하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위의 것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본업에 거듭난 그리스도이라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땅에는 뭡니까? 내가 좀 더 높아지고, 내가 좀 더 배불고,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남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그게 땅의 것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위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왜 그리스도가 여기 계실 수 있어요? 그는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가장 높아지시. 아침에 아주 동명성아,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자. 높아지고 사는 자는 낮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 본수 속에 뭐가 있어요? 좀 더 높은 자리, 상자를 찾아. 자칫자에서 그는 예수께서 말씀, 자칫집에 가면 높은 자리에 가서 주님이 그 말씀. 그래서 나온 이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자존심도 구겨질 수 있고요. 스타일도 구겨질 수 있어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닮기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툴, 영적인 원리였던. 제 후배 목사님이 권사들을 많이 세웠는데 각서를 받았대요. 5년 이내는 절대로 다른 교회로 가지 않겠습니다. 워낙 권사 목티들이 많고 안수집사 장로 목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주 덜 된 그런 사람들. 그런데 웬걸 각서도 의미가 없더라는 그 낙심해가지고 그냥 이웃 교회 그냥 가가지고 그런 모습도 보이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제게 토요일 날 전화를 한 것을 제가 이렇게 잠깐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끝까지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결국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결국 우리의 승기, 우리 높아지심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수고하고 했었던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낮아지심, 여러분들 수고했음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땅에서 천박하게 여김을 받고 땅에서는 좀 보잘것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예우해서 버린 자의 돌처럼 여겼던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가 때론 그렇게 여김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담대하게 오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